저희 집 자녀가 5명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저희 집 마당에 오토바이도 5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곧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래? 그럼 엄마 볼래? 우리 오토바이 센터에 가자. 오토바이 센터 가서 그 아이에 맞는 오토바이를 좀 이렇게 찾았습니다.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오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오토바이를 샀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면허증 따는 거를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면허증 따는 것도 아빠와 함께, 그리고 오토바이 훈련도 아빠와 함께. 큰애가 그래서 3년 동안 헬멧 쓰고 치마 입고 여자 고등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부터 저에게 엄청난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때마다 제가 영어로 대답을 했답니다. Out of control. 이렇게 Out of control이라고. 죄송하다고, 저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쯤 그 동생이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또 입학하게 됐어요.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도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래, 또 가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가 가르쳐주고 누나와 똑같은 오토바이를 사서 그렇게 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남동생이 또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갔거든요. 동일하게 또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동일하게 오토바이를 가르쳐줬고요. 근데 오토바이 그 시험을 보러 가면 그 또래 아이들이 많이 시험을 보러 와요.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시험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요. 이게 연습을 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오토바이 잘 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명 중에 한 8명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여기가 황금어장이다. 여기가 전도의 곳이다. 제가 그래서 떨어진 애들에게 가서 제 명함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 명함이, 제 명함이 전주대 교수 명함이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가르쳐 주시냐고. 그래가지고요,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와 약속을 잡고 오토바이를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부모님 다 허락을 받고. 근데 이 아이가 저랑 아주 깊이 친해져서 교회 올 때쯤 되어야지만이 제가 오토바이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 전까지 애가 오토바이를 잘 타도 넌 아직 안 됐어. 넌 좀 더 배워야 돼. 그러면서 계속 같이 밥도 먹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또래 아이들이 5명이 전도돼서 교회 왔어요. 별로 안 부러우신가 봐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한 3명 정도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이 남았는데 이 2명 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리더가 됐어요. 제가 지금 바쁘지만 않아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우리 전사님들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 집에 5대 중에 1대 제가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실습용 오토바이가 저희 집 마당에 1대가 더 있거든요. 저는 또 전주 사대부고라고 여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해. 엄마 아빠 허락을 받으면 오토바이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한 12월, 그렇죠, 작년 12월쯤에 방학 때 저희 교회 찾아온 애가 있어요. 동일하게 또 오토바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나게 되고요. 그 아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좀 해드리죠. 자, 우리 전사님들 지금 다음 세대 죽어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과 더불어 살고요. 핸드폰 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는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합신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지금 1학년 들어오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오황재 전사님이라고 저쪽에 앉아 계시구나. 제가 내려갈 때 제 차로 잘 모시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계시거든요. 초등부 맡고 계시는데 고민을 좀 같이 했어요. 이 아이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그 안에서 리더를 좀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줌으로 기도회를 30분 하고요. 말씀 나눔을 30분 하는데 이게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끝이지 않고 시작됩니다. 월화목금. 보통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하면 많이 나오면 20명 나오는데 이 줌 온라인 줌에는 한 100명 정도가 계속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거를 지금 그 코로나 때부터 했으니까 5년 가까이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등부 리더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온라인에. 끝나고 나면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요 예배에 들어옵니다. 수요 예배 앞에 딱 이 무리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전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참여하고 동일하게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회까지 다 하고 나서 이 말씀 들은 것을 자기 말로 또 다 고백을 합니다. 표현합니다. 마이크 잡고 다 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동해교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끝자락만 보시면 돼요. 초등부 아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철야 예배 시간에도 옵니다.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계속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이 변화되는 속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변화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 학교에 친구들을 전도하려는 일들이 막 불처럼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사역을 설명하고 이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가 올 1월 달에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는 전체, 그리고 청년부는 한 조금 해서 한 90명 정도가 필리핀 단기 선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수련회는 그냥 이렇게 선교 수련회로 전체 떠나버립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음 그 MZ 세대 아이들이 이 핸드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계속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계속 공동체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요, 9월 말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거를 9월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끼리 모임을 하고요, 준비하고요, 또 모임하고 준비하고요.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요, 바저 열어서 후원하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이제 출발합니다. 90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버스가, 저희 45인승 버스가 2대가 있어요. 이 버스로 아이들을 태우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그곳에서 한 일주일 사역을 하고 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영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리더십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제 2아이가 그러니까 제 자녀들도 다 가거든요. 다 가는데 큰애가 필리핀에 가서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영어 교육과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막내가 또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놀랍게 체험을 해가지고요, 자기 선교사 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자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저녁마다 누워가지고 중얼중얼 막 해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중얼거릴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들 지금 다음 그 교육부서를 맡고 계시면요, 꼭 이렇게 하셔요. 여름에도요, 수련회 교회에서 안 합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를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까지 해가지고 제주도로 150명 떠납니다. 이게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부는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리더들 원하면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0명 가서 뭐 하냐면 일주일 가거든요. 주일 저녁에 출발했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 지역에 한 5, 6개 교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속 그 교회를 인파워링 해줍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고 모든 거 다 준비해서 갑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을까요? 참여하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크게 성숙을 해버립니다. 더 크게 놀랍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영적 성숙과 성장이 불처럼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겨울에 제가 수원의 사명의 교회 말씀 사경에 제가 좀 말씀을 섬기러 갔는데요. 그 청년들 수련회 전주로 오라고 그랬어요.
전주로 오면 저희 교회 다 내어드리겠다고, 버스 운전도 제가 해드리겠다고, 버스가 없으면 제가 수원까지 데리고 가서 모시고 내려오겠다고, 중고등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짝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근데 3절 그 놀람 앞에서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하면서 그 앞전에 배척한 이유가 뭐였냐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안다는 거죠.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자, 이 본문의 연속적 흐름 앞에서 제가 조금 앞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4장 40절.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가자 하고 배 타고 건너가셔서 주무셨던 사건이거든요. 자, 4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이 계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어찌, 자, 믿음을 얘기하죠. 지금 아는 것과 믿음을 주님은 구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 지금 예수님이 자, 배 타고 건너가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 고물에 누우셔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막 모든 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화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들 믿음 없어라고 평가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 타고 건너가면서 믿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게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과연 주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았잖아요. 주님 불렀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 불렀잖아요.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걸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걸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36절 한번 보셔요. 여러분, 5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36절, 먼저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지금 이 34절의 사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치유의 사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받으셨고,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가져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도 바로 볼까요? 회당장의 아들 야이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옆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만 나와라. 자, 그래서 달리다굼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가져왔던 두 명의 사건이 있었고, 앞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판단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아는 것으로 나온 고향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믿음 없음, 믿음 있음,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유명하죠? 이 말씀. 저 오늘 여기 합신에 오면서 저희 공부할 때 총장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형용 총장님 안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저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 저놈 삼각족구의 달인 이진호가 아니냐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저 녀석 공부는 안 하고 화목제만 열심히 드렸던 이진우 아니냐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 화목제라고 모르시죠?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축구장에서 놀았던 제사, 화목제사였습니다. 저희 때는 화목제를 안 드리면 신대원생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희들은요. 우리 박경렬 총장님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더불어 오덕교 총장님이 안 계셔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 가서 자기 자신이 대접받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접받는 자리.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데려가는 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곳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연속성을 한번 살펴보셔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 평가 말씀하셨어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무엇도 행하실 수 없더라고요.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예수님 너무나도 친하게 알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사할 수가 없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예수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내 있는 자리에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시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달라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권능을 베푸셨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잘 하실 겁니다. 자, 하혈을 합니다. 12년 동안 어느 의원에게 찾아가서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모든 걸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 나온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냄새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났습니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건드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찼었죠.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며 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야. 정말 주님이 자기에게 전부가 되어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상태. 날마다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사랑하며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 아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 뒤에 가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잖아요. 그렇죠? 옷자락만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이 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버렸어요. 주님께서 뭐 허락하고 말고가 없어요. 어쩌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 버린 거죠.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어떻습니까? 자기 직임이 굉장히 높았죠. 회당장이면 유대인.
예수님 앞에 구걸하며 나아가는 거, 그 책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책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내 삶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니까 내 삶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 때문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늦어졌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야유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신념 되는 거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거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이 아주 정말 그 유명한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요, 코카콜라 포장지에 적혀 있었어요. 비닐 포장지 앞에다 코카콜라를 담아주셨는데요, 나를 따르라, 딱 그렇게 적어서 콜라가 배달되어 왔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자는요, 내가 죽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죽어진 거, 그럼 뭐가 죽어 있어야 될까요? 내 계산도 죽어야 됩니다. 또 내 자랑, 죄송합니다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거 다 죽어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기질, 죄송합니다만 죽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 말이나 하는 모든 거 어떠해야 될까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너 믿음 있다라고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인 아시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이방인, 너는 개와 마찬가지야. 소중한 거 개에게 줄 수 없어. 주인의 상에 있는 거 개에게 줄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모든 게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저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그마한 은혜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버리죠. 우리 오항재 전사님하고 저희가 여름이 되면 터키 청년들을, 한 15명 정도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무슬림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전에부터 시작했었고요. 이 아이들을 이제 한터 문화 교류 형식으로 해서 그 여행하는 여행사 사장님이 선교사님이세요. 무슬림 청년들을 한국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굉장히 한류 열풍이 세서 그렇게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슬람 사원도 가고요, 서울에 와서 경북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한 2박 3일 전주로 데려옵니다. 전주 와서 저희 홈스테이를 시키고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진짜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옆에 선교사님이 이거를 이제 터키 말로, 튀르키예 말로 번역하여 전달하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요, 정말 헤어지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터키 현지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그 터키 청년들이 또 왔다 그래서 저하고 왕재 전사님과 또 아이들을 해서 이제 서울로 제가 버스 운전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내려오는데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정말 와이퍼가 아무리 빨라도 물을 밀어내질 못해요. 그러다가 와이퍼가 고장이 나고 모터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옆에 가드레일 옆에다 세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빛 가운데 좀 정리 좀 하려고 내려갔다가 한 7m 되는 난간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디귿자 콘크리트 수로에 떨어지면서 제 왼 종아리가 살점이 한 이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멍이 뚫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고요. 뼈가 하얗게 보이고 신발 떠내려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빛 때문에 들리지 않고 이제 풀뿌리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종아리를 지혈을 한 상태에서 전주로 내려가서 그리고 저녁에 가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다음 날 버스 운전했는데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가 부어버렸어요. 곧바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2주간을 입원합니다. 자, 입원하는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 순간 하나님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불평 하나 없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일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입원하니까요, 제 앞쪽에 이름은 똑같았어요. 그분은 유진호, 저는 이진호. 저는 다리가 그렇게 못 움직이고 그분은 팔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자, 저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분은 설거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 일대를 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저녁마다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퇴원합니다. 근데 오늘 주일 사역을 외출해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막 우셔요, 이분이. 왜 그러시냐고. 카페로 내려갔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이 손이 부러져서 오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매번 꼬이는 걸까? 죽고 싶다. 너무 절망이다.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분 고백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하루가 지나면 저녁에 참 감동이 되고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일 퇴원하는 걸 알고 오늘 자기 가족 식구를 다 불렀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아빠가 이러이러하다. 병원에 와서 왜 이렇게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퇴원하는 날 우리 가족 전부 다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1시간 있다가 저를 지금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 지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더 크게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퇴원하 저희 교회 오셨어요. 2주 성경 공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하셨어요. 제 왼쪽 다리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의뢰합니다. 간절히. 저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전주대학교 채플에 부탁받아 갔거든요. 800명 앉아 있는데요. 제가 눈 뜨고 정확히 숫자를 셌어요. 눈 뜨고 저를 바라본 학생이 몇 명인가? 15명이었어요. 나머지 다 자거나 뭐 하거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네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가지고 식권 좀 사주면 어떻게 했냐? 30장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렇게 3주 했어요. 4주째 되니까 50명이 주 앞에 줄을 저절로 서더라고요. 제가 걔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점심마다 내가 밥을 살게. 그리고 나랑 혹시 한 4주 정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있니? 그랬더니 30명이 지원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6명씩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매일 월요일에도 점심 같이 먹고 밥 사고 당구 치고 놀고 화요일에도 목요일에 수요일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4주 했는데요. 30명 중에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교수로 스카웃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디렉팅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올해도 2,500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2,559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을요 7, 8명씩 그룹해가지고 지역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320명이에요. 리더들이. 아주 전인격적인 다음 세대 전도 사역이 펼쳐지는 거죠. 리더가 320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2주 전까지만 해도 150명이 모자랐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 배 타고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자. 자,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말씀 따라서 갔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자를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배 타고 건너갈 때 주님의 말씀 따라 갔다면 노를 젓는 것도 누구를 의지하여 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힘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노를 젓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예수님, 하나님 바람이 불어오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바람이 좀 세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물도 자기 손으로 막 퍼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살아있어서 내 방법과 내보는 것들을 행하다가 안 될 때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사라지고 계속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150명이 모자라요. 스타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근데요, 여러분 야이로 보세요. 딸이 죽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마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기만 하라고요? 야이로야, 너 지금 네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너가 살아나고 있어. 제자들아, 너 지금 이 광풍이 불어올 때 네 힘으로 하려는 네가 살아나고 있어. 이거 전부 다 내가 네 안에 살아있게끔 하렴. 네가 온전히 네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렴. 자, 320명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어떠한 마음의 동요가 없도록 계속 하나님만 부릅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보고 드립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계속 하나님만 더불어. 누구를 가지고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펼쳐졌어요. 그 전주 지역에 기독인 실업회라고 CBMC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CBMC 단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찾아오시라고. 설명드렸더니 그 대표들이 막 어떤 분은 시의원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막 대거 리더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같이 온 힘을 쏟지만 내 중심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320명의 리더가 스타트를 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나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어느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 자리, 어떤 자리였다고요? 알고 있는 자리예요. 주님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시고 곧바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곳에 제자들 데려가셨을까요? 여기 고향에. 얘들아, 이곳에 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났을까? 너희들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애, 나의 권능과 능력이 펼쳐졌던 걸 봤지. 야이로 딸, 12살 먹은 그 딸, 달리다 굼의 역사 너 봤지. 근데 이곳에서는 왜 나의 능력과 권능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 본문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고.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그가 나가려고 했을 때 무엇 의지하고 갔을까요? 자기 공부했던 거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자기가 배웠던 거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권력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 의지하는 자에게 권능을 펼치지 못해요. 않으십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버리죠. 자, 40년간 그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자기의 기질 혈기 다 죽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사랑하는 전사님, 우리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전사님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의 방법도 있었고요. 저의 계산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도 있었어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책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조카에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전략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집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편하게 거짓말하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그 어느 것이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엄마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른 거 다 가지라고. 다른 거 한번 집착해보라고. 그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요, 두 번째 전략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으로만, 나열하는 것으로만 삼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원래 본래 어떤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도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오로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구. 근데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열하는 정도, 뭔가 얻어내는 정도로 삼아버리라는 거죠. 성도님, 죄송해요. 저는 여기 와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의 조그만 어떤 것만 있어도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저 안에 금방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뭐 다 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 자만심,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자만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할 수 있어. 그 자신의 영적 성과를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뒤로 한 일 모든 거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오직 표대를 향하여만 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오늘부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어려합니다. 필리핀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90명 정도 갔어요. 계속 하나님을 아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세 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전체 모여서 저녁 집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된다고. 하나님, 여기 필리핀에 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오늘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평범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 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그렇게 집에서 말썽 부리던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있는 아이도 그냥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변케 하시는 일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가 영광 가운데 거했는지. 마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수건으로 가리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였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영광이거든요. 구약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근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요? 육을 따라 행하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죽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 펼쳐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증인이거든요. 증인. 이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증인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죠. 지식을 전하는 건요,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성도들 그냥요, 들어가 보면 모든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죠. 마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가득한 존재 되는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펼쳐지는지. 사랑하는 전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많이 맡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진짜 다음 세대가 지금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그 걸음이 교회에서 극진한 기쁨과 환대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막 아이들이 환대받는 그런 분위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교회 수요예배 와서 말씀 이렇게 마치고 가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10만 원 막 줘요. 애들 통닭 싸주라고. 그리고 아이들 가면 전부 다 막 아이들 와서 막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한 번씩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나갈 때 어른들은 막 박수 쳐줍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환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막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세대를 주께로 돌이켜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급으로 우리가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합신의 전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 옆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옆에 놔두고 옆에 주무신다고 그냥 놔두고 모든 것을 우리 혼자 내 힘으로만 행해 나가는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상황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 존재는 철저하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